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의 6째 날입니다. 6째.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째 날이에요. 6째 날은 어떻게 돼요? 셋째 날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날. 형상과.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뭐냐? 엄마는 지금 애를 낳고 지금 거의 다 죽을 지경인데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죠. 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 배고프니까 밥 줘. 나 똥 쌌으니까 똥 지게저기 갈아줘. 하고 막 울어제끼. 전부 다 나를 위한 삶을 위주로 삽니다.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우죠.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따라하고, 아이는 아버지를 세우는 자다. 아들은 아버지를 세우는 자다. 내가 아버지가 한 것을 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 하늘의 씨앗이 죽어서 싹을 내고 잎이 내고 죽어서 부활하는 거죠.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을 우리는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아들 예슈아. 그래서 그 아들 예슈아의 생명을 내가 취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죽어지고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둠은 없어져야 되겠죠. 빛으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 6째 날의 삶입니다. 그래야 7째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완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6째 날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야곱이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간 사이 도망치고 라반이 없는 틈에 라헬은 드라빔을 훔친다. 라반이 3일 후에 뒤를 쫓아 7일째 뒤따라잡으나 하나님께서 현몽하사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하십니다. 라반이 잊어버린 드라빔을 찾아내면 도둑은 죽이기로 하고 잤지만 라헬의 기지로 찾지 못하고 야곱의 책망을 듣는다. 자, 라반이 아무리 꾀를 써서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야곱을 속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야곱의 몫을 초월적인 기적으로 챙겨줍니다. 몫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 계산 방법으로 야곱이 거부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은 이렇게 보상을 받지만 야곱의 연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장자권을 샀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렇죠?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샀는데, 내가 장자가 됐으면 이삭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빈털터리가 되죠. 빈털터리. 육신의 것을 다 제해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 기간이 20년 동안 됩니다. 20년.
7년, 6년 해가지고 20년을 라반 밑에서 훈련받은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라반의 그 육신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렇잖아요? 라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6년 동안 내가 품삯을 만약에 받았으면은 그 품삯이 그렇게 거부가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양치는 그 품삯으로 6년 동안 거부가 돼서 꿈에라도 그렇게 거부가 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로 만든 물질의 풍요를 주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납세에 태우고 일어났다. 쿰 세우다. 쿰 세우다 이렇게 쿰. 하나님 집을 세우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쿰 일어나다 세우다 이런 뜻이죠. 낙타 가말 자유의지로 진리를 선택해 훈련하다. 낙타떼를 몰고 가는 거죠. 자유의지로 하늘의 것을 선택할 때 책임감과 사랑이 생긴다. 다음 단계는 이상계획으로 간다. 웃음과 기쁨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웃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웃음, 기쁨의 단계로 향해 가는 것이다. 영원한 웃음, 영원한 기쁨을 얘기하죠. 인간에게는 사실 그게 없죠. 오늘 기뻤다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때는 기뻤고 어떤 때는 흉기를 내고 막 항상 육신의 삶은 닦여. 네, 내 주관에 따라서.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딴 것도 좋게 보이고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면 딴 건 나쁘게 보이고 이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생명, 거듭남의 시작을 알린다.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며 간 사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고 야곱이 자기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난다. 드라빔은 치유의 신상에서 우상을 집에다 이렇게 모이고 이 우상이 우리의 집을 지켜준다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라헬도 육신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게 나를 치유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31장 22절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따라잡지만 여호와께서 라반이 꿈에 현몽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보내라 하신다. 그러나 드라빔을 훔친 것을 따져 묻자 야곱이 라헬이 훔친 사실을 모르고 드라빔을 훔쳐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라헬의 지혜로 자기 궁뎅이 밑에 다 깔고 앉죠. 내가 지금 월경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라반을 그렇게 속여넘기죠. 그래서 드라빔을 갖고 나옵니다. 훔쳐온 드라빔이 죽음을 몰고 온다고. 드라빔을 훔친 자를 발견되면 반드시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드라빔을 가져왔는데 그 드라빔이 죽음을 몰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이 죽음을 몰고 오는 거예요. 육신의 뜻은
누구나 다 죽는 거야, 죽는 거. 이것을 벗어나야 돼. 주님의 생명을 취해서 이걸 뛰어넘어야 돼. 창세기 31장 36절. 야곱이 노하여 외삼촌을 책망한다.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자기 딸이 감춰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오히려 어디서 잊어먹고 하고 나한테 잊어먹었냐 막 그렇게 막 뭐라고. 야곱이 노하여 외삼촌을 책망한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참고 정말 이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드라님을 훔쳐간 범인은 뭐느냐 하고 오히려 이제 반문하고 막 그러는 거죠. 20년간을 눈 붙일 사이도 없이 섬겼는데 나를 추억해서 하느냐.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손이 수고와 내 고난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한 거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품삯을 받아봐야 6년 동안 무슨 이렇게 거부가 되겠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니까. 싸움을 나가도 감사와 찬양만 하면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악을 만나도 악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만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면은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복이 없으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구나 이렇게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 굉장히 힘이 들죠. 세상에서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라고.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내가 무슨 잘못된 줄 몰라. 그것을 눈을 바꾸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곱째다. 일곱째는 마지막이다. 샤바십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